남가주 사랑의 교회 주일 예배 메시지입니다. 영적인 귀가 열려 말씀 속에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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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예수
우리 형제님들만 고백하시죠. 예수를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낮은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운동하면서 가장 귀한 이 시간에 앞뒤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가장 귀한 분이십니다. 예수님 찬양받기 합당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이 시간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다. 예수 왕의 왕 되신 주님, 당신의 끝없는 사랑 목소리로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님,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우리 마음을 다해서 공감을 다해 주님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님,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곳을 덮으소서 내 안에 무너져간 모든 소망 다 회복되리 그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전체를 예배를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심령을 하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박승구 목사의 말씀에 하늘의 영권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의 자녀로 부르시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자녀로 부르시는 자격이 없는 자들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권세를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연총 가운데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난 18년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도 하나님 아버지 은총 가운데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4월 홀리 웨이브 예배를 통해서 새롭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동부 사랑의 교회 개척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 박승규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의 사랑하는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이곳저곳에서 주님 잃어버린 영혼들을 되찾는 일에 헌신을 다하여 하나님 열심을 다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아버지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시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모든 부족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힘쓰고 있을 때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 아버지 은총 가운데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주님의 교회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다락방 온 하나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총 가운데 우리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오후의 일절 하나님 아버지 새생명 우리 3월에 있는 새생명 축제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3월 하나님 아버지 그 예배를 통해서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되찾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께 의탁합니다.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기를 원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살아계신 성령님 이 시간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드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날 살피소서. 채우소서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40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박수치면서 힘차게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더 많은 증거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오늘 설교 제목이 영어로는 Only Jesus입니다. 지금 부른 찬양처럼 Only Jesus인데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Only Jesus 하고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숫자가 계속 들리네. 여러분, 우리 사순절 금식 기도가 시작이 되었어요. 기도 운동이 지난 수요일부터 사순절 기간에는 우리 예수님의 고난과 그 십자가를 특별히 기억하며 우리 금식하고 더욱더 우리 자신을 낮추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나오는 시간입니다. 우리 각 그 공동체 교구별로 금식 기도하고 있는 일에 여러분 꼭 동참해 주시고 우리 순장님들 챙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새벽기도 5시 20분에 시작되는 새벽기도 계속하여 우리가 특별히 그 예수님의 그 마지막 그 순환의 길을 같이 우리가 걸으면서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새벽기도 자리에 여러분들을 인바이트합니다. 초청합니다. 이번 돌아오는 토요 새벽기도에는 비전 예배입니다. 3세대가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리입니다. 비전 예배가 시작된 지 딱 1년이 되었네요. 이번 3월 달에 1년 기념을 우리가 가지면서 처음 시작하면서 가졌던 우리의 그 소망, 우리의 그 기도의 영성을 물려주자는 Generation to Generation, 그 뜻을 다시 한번 우리가 그 느끼면서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6시 20분입니다. 토요일은 우리 자녀들과 함께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한영으로 같이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36기 세일꾼반 졸업 및 제37기 세일꾼반 개강, 그리고 우리 홀리웨이브의 First Pre-DT Class, Pre-DT라고 우리가 이제 세일꾼반을 이름을 지었는데요. 오늘 4시 45분에 본당에서 예배가 있겠습니다. 우리 꼭 기억해 주시고 순장님들 챙겨 주셔서 우리 제작 훈련의 콜수의 필수적인 이 세일꾼반 여러분 참석하시는 동참하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먼저 예배를 통해서 마음을 활짝 열고 축복을 받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육자 이동을 말씀드립니다. 지난 3년 3개월 동안 우리와 함께 섬기셨던 김성웅 전도사님, 그동안 목회 지원실과 해외 선교 개발을 참 충실되게 섬겨주셨습니다. 이번에 그 하나님의 그 뜻을 또 새롭게 체험하고 이제 그 사역지를 옮기시고 새로운 사역을 허락하시는 그러한 뜻을 받아 2월 말까지 이제 사역하시고 사임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축복해 주시고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새로운 주차 안내에 대한 삽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주차 이 공간을 우리가 확장하지 아니하면 더 많은 사람들을 인도할 수도 없게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NI 팜스는 물론이고 오늘부터 우리 그 옆에 있는 이제 지도로 보여주시는 옆에 있는 그 커뮤니티 칼러지에 우리가 이제 파킹을 사용하게 됩니다. 브루클스트로 내려와 라팔메에서 오른편으로 가면 그 그린 파란 스팟이 NI 팜이라면 왼쪽으로 가셔서 그 공원이 지나면서 왼쪽 그 람니 그 드라이브로 람니아로 가시면은 금방 나옵니다. 왼쪽에 대학교, 건너편에 병원, 이곳에 이제 파킹을 해주셔야 되는데 우리 교회에 우리 제자반 이상 되시는 모든 중직자들 그곳에 꼭 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파킹부터 우리가 열어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5분, 7분 더 일찍 와서 이러한 귀한 사역에 여러분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그 우리 안에 그 주차의 플로우가 흐름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이렇게 혼동이 있겠지만 북문은 이제 90일 하이웨이가 있는 쪽이죠. 북문으로는 이제 들어올 수만 있습니다. 그리고 남대문으로는 이제 우리가 나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남문은 이제 라팔마 쪽이죠. 그래서 꼭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셔틀을 타고 오신 분들은 가실 때에 이 버스가 커뮤니티 칼러지로 가나 아니면 NI 팜스로 가나 확실히 보셔야 됩니다. 잘못하면은 청계천으로 가야 되는데 왕십리로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시고 타주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더 시간이 걸리지만 여러분 이제 익숙해질 때까지 많은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삽주에 보면은 그 아버지의 마음 열린 다락방 교재 3이 나와 있죠. 이번 주말에
같이 나눌 다락방 교재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글로벌 넘버 10을 봐주시면 글로벌 리더십 디벨롭먼트 인스티튜트라고 GLDI 자마의 창설자인 존킴 교수님, 김충근 장로님이 되시죠. 그분이 이제 시작하시는 특별한 영성 프로그램인데 이 40일 동안 우리 그 대학생들 그 청년들을 모아가지고 40일 동안 강력한 훈련, 거기서 먹고 자면서 그리고 세계적인 기독교 그 인물들을 모아가지고 강의도 듣고 하여튼 대단한 일을 지금 준비하시고 있는데 이 비전을 듣고 우리 당회에서 이것은 우리가 파트너십을 해야 되겠다 결정을 하고요. 10만 불을 투자를 했습니다. 헌금으로. 그리고 전국에서 200명을 받고 있는 선착순으로 우리 교회에게 30명의 스파트를 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 중에 대학생들 19살부터 24살까지 가능한데 특별히 그 기독교의 그 리더십을 가지고 정말 키워야 되겠다는 그러한 여러분 자녀들이나 주위에 있는 다락방의 자녀들이 있으면 적극 추천합니다. 3,500불인데 굉장히 큰 비용이죠. 교회에서 2,000불 스칼러십을 대줍니다. 선착순으로 30명을 받겠으니 뜻이 있는 분들 사무실에 연락해 주시던가 목사님들에게 연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에서 축하를 받을 여러 그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결혼하신 성도님들, 돌을 맞이한 가족들, 개업하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하드립니다. 오늘 3부 예배 처음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여러분 예배 후에 그냥 가지 마시고 바로 건너편에 여러분들을 맞이하기 위하여 사랑의 도우미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프트 패키지,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꼭 받아가시고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정착하는 데 큰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광고로는 여러분 제3차 태신자 등록 카드가 주보 안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새생명 축제 이제 26일이 남았는데요. 마지막으로 태신자 등록을 한 번 더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주위에 우리가 기도로서 그리고 관심과 전도로서 이 기회에 우리 열린 다락방으로 초청하고 새생명 축제 귀한 우리 강사들 또한 그 간증자들을 모시고 우리가 가지려고 하는 이 그 특별한 이 집회 이분들을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금부터 접근하셔야 되고 그분들을 이제 이 집회 때 또 그 전에 있는 열린 다락방으로 인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누군가 그를 찾아가야만 됩니다. 저도 안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 누군가 저를 찾아와서 인도했기 때문에 주님 있는 곳으로 교회로 인도했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된 것으로 봅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합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하고 찾아가야 될 영혼들이 누군가 여러분 써주시면 우리 교회가 이분들의 이름을 넣고 계속 기도할 것입니다. 잠시 시간을 가질 테니 펜이 필요하신 분들 손들어 표시해 주시고 새신자 등록 카드 한 번 더 써주시는 시간을 이제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머니에 넣어주시던가 나가시면서 안내 데스크에 반납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새생명 축제를 알리는 행복한 밥상 이번에 그 주제가 되죠.
책갈피가 있습니다. 사용하시면서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오늘 봉투에 들어있는 이 카드는 우리가 이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우리 친구들한테 보낼 수 있는 좋은 카드입니다. 여러분이 친필로 편지를 쓰시고 정말 좋은 글이 있으니까 같이 보내주시면 좋은 선물이 될 줄도 믿습니다. 3주간 계속 이러한 카드가 여러분 주보를 통해 나가게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3부 영광 찬양대와 사랑 오케스트라에서 한 마음으로 주를 찬양이라는 곡목으로 주님을 경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0장 38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준 성경으로 신약 206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서 43절 모두 찾으신 후에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8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의 행하신 모든 일의 주인이라. 그를 저희가 남을 따라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이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후 모시고 음식을 먹는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거하게 하셨고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 시간 박승규 목사님 나오셔서 오직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서 이렇게 귀한 성도님들 만나니 참 좋습니다. 저는 지난 1월 달에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신호등 한가운데서 정면으로 충돌한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살려주셨습니다. 저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그 권능이, 그 능력이 오늘 이민사회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1월 10일 날 오전 한 9시경에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오고 있는데 저는 직진하는 그린 신호등을 받고 가고 있었고, 원래는 비보 좌회전 차량인데 이 차가 좀 착각을 해서 좌회전 신호등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린이니까 담대하게 가고 그분께서도 신호등 좌회전이니까 담대하게 가고, 그래서 전 가운데서 담대하게 부딪혔습니다. 그리고 제 차는 폐차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면으로 부딪히고 난 다음에 오른쪽에 약 한 45도 각도로 차가 휘어졌습니다. 언제 어떻게 제가 브레이크를 잡았는지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고 난 이후에 차 안에서 이렇게 가스가 나오고 또 불이 난 줄 깜짝 놀라서 제가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차가 이게 도로 위로 올라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 신호등에 큰 쇠가 있는데, 그게 아주 큰 쇠 바로 앞에서 차가 멈췄는데 약 주먹 하나 정도 들어갈 만큼의 공간이 거기에 비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저는 한 번도 쓰러져 보거나 넘어져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 다리에 힘이 풀렸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잠시 후에 경찰이 왔고 또 앰뷸런스가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앰뷸런스에 실려서 이렇게 병원을 가게 되었습니다. 아마 교통사고나서 한 번 정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앰뷸런스 이렇게 안에 타면 모든 것을 다 묶습니다. 그래서 목도 묶고 팔도 묶고 다리도 묶고 다 묶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무슨 말을 하나님께 드려야 될까, 무슨 얘기를 하나님께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다 또 제가 목회자지 않습니까? 이런 때 아무 얘기나 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 딱 불러놓고 한참 기다렸습니다. 무슨 얘기부터 시작할까? 어떤 얘기를 하나님께 이 시간 드려야 될까? 그때 머리도 아프고 배도 아프고 여러 가지 몸의 컨디션이 안 좋았기 때문에 크게 다친 것 같은데, 아니면 죽게 아니면 살길 텐데, 그때 제가 하나님께 한참을 생각한다 제일 첫 번째 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제 교회 개척 어떻게 합니까? 저는 정말 심각하게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응답은 전혀 다른 얘기였습니다. 교회 개척 네가 하냐? 이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교회 개척 그러면 누가 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교회 개척 내가 한다. 저는 지난 8월 달부터 시작해서 저희 교회가 교회 개척을 선포한 뒤로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개척 준비를 하고 제가 교회 개척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열심히 해야 되고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 일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 교통사고를 통해서 저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이 교회 개척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다고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받고 얼마나 감사했는지구나. 이 교회 개척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이 교회 개척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그리고 앰뷸런스를 타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한 9시 반에서 10시 사이에 도착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로부터 20시간 동안 이 사진 저 사진 찍고 많은 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후가 됐는데, 오후가 되고 나서 닥터가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앰뷸런스에서 타고 오면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어디가 다친 것 같은데 하나님 저를 치유만 시켜주신다면 남은 인생은 이 교회를 위하여 올인하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근데 오후가 되자 닥터가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무데도 다친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있다가 가는 거냐, 지금 가는 거냐? 지금 가라는 겁니다. 밖에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튼 그 얘기를 듣고 너무나 기뻤습니다. 아무것도 다치지 않았다니. 아무튼 속은 어떻게 됐을망정 겉은 멀쩡했습니다. 막상 나가려고 생각해보니까 진짜로 다친 데가 없어요. 그래서 한번 거울을 쳐다봤더니 얼굴도 말짱합니다. 또 이렇게 어디 멍이나 들고서 뭔가 이렇게 다친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다친 부분이 없습니다. 막상 기쁨으로 나아가려고 하니까 너무나 창피한 거 있죠. 너무나 쪽팔리고. 왜냐면 이거 지금 아침에 교통사고 나가지고 차가 폐차될 정도로 완전히 아수라장이 됐고, 밖에는 제 아내도 기다리고 있고 여러 목사님도 기다리고 있고 친구들도 기다리고 있는데 다친 데가 있어요. 이 사고의 현장에서, 이 폐차되는 이 사고의 현장에서 저를 살려주신 분이 누구시겠습니까? 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권능이 저를 살려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친구 목사님의 차를 타고 오면서 이번 교회 개척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내가 하면 어렵고 내가 하면 힘든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두 가지 표현을 정했는데, 제일 첫 번째는 쉽게 하자, 두 번째 표현은 이왕 하는 거 즐겁게 하자, 이렇게 정했습니다. 아멘입니까? 뭐 이민사회 여러분 열심히 살아보십시오. 그래봐야 다 로지에 가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인생 내 마음대로 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허락해 주신 만큼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왕 우리들의 인생을 살 때, 우리들의 삶을 살아갈 때 쉽게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고해 드립니다. 이왕이면 즐겁게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쉽게 삽시다. 뒷사람에게도 한 번 더 인사해 주십시오. 즐겁게 삽시다. 이왕 하는 거 쉽게 하고, 이왕 하는 거 즐겁게 해서 로지에 가는 그날까지 쉽고 즐겁게 인생을 살다가 주님 품에 들어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들의 미래를 알려면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오늘이라는 현재의 자리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미래는 오늘 내가 서 있는 바로 이 자리를 통하여 우리의 미래가 열리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현재의 자리를 분명히 알기 위해서 우리들이 필요한 것은 우리가 지난날 살아왔던 과거의 역사를 아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자리에 서기까지 지나간 과거의 역사가 오늘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나간 과거의 역사를 우리가 올바로 알게 되고 깊이 알게 된다면 그만큼 현재 내가 있는 자리를 알게 될 것이고 우리의 미래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표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유년의 시절부터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로마에 거하면 로마법을 지켜라.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로마라는 나라가 인류가 탄생 이후에 많은 국가들이 있었는데 그 국가 중에 가장 강력한 국가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이 로마라는 국가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참 관련이 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이 로마라는 나라의 그 본디오 빌라도의 명령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의 모든 내용들이 다 로마라는 나라의 시대적 배경을 알고 있습니다. 또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바로 그 로마라는 나라를 통하여서 기독교라는 종교를 세계적인 종교로 변화를 시키셨습니다. 이 로마라는 나라는 원래 BC 예수님이 이 땅에 오기 전 753년에 로몰로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롬이라는 뜻은 그리스 원어로 힘, 즉 파워를 상징하는 용어입니다. 그리고 이 로마는 동로마 제국이 1453년도에 멸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로마가 멸망한 지 약 한 500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로마는 약 한 2600년 정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한 6개월 정도 성경 탐구반을 강의하면서 신약에 들어온 배경을 설명하다 보니까 로마라는 나라를 설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관심을 끌었던 것은 뭐냐면 이 로마가 왜 망했느냐는 것입니다. 로마가 망했던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로마는 팍스 로마나라는 로마의 대평화가 시작되면서부터 로마의 몰락이 시작되었다고 보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아우구스투스라는 황제에 의해서 로마의 완전 평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200년 동안 그 평화가 구현됐습니다. 이러한 평화를 경험했던 후세의 황제들은 더 이상 이제 로마가 침략을 통해서 다른 나라를 정복을 통해서 나라를 확장하지 않고 평화롭게 살자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동안에는 황제가 되려면 밖에 나가서 공을 세워야 했습니다. 유명한 장군이 되려면 사병을 키워서라도 그 전쟁 속에서 승리하는 자가 정치적이거나 경제적인 것들 속에 우뚝 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이 사라지고 이제 로마의 병사들이 무엇을 하기 시작하냐면 병법의 달인이고 싸움의 달인이었던 그들이 변방 지역에 성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요새를 건설하는 데 시간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위대한 공격자, 위대한 싸움꾼이었던 로마의 병사들이 그 로마의 평화를 거치면서 무엇으로 전락해버렸냐면 수비자로 전락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의 몰락은 어디에 있었냐면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더 이상 공격하지 않고 더 이상 수구함으로 말미암아 로마의 몰락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로마의 역사를 가르치고 또 함께 성경탐구에서 공부하면서 저는 남가르 사랑의 교회를 생각하는 가슴 뭉클한 곳이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남가르 사랑의 교회는 오정현 담임 목사님께서 12명의 평신도들과 함께
피아노 가게에서 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훈련이라는 하나님이 주신 이 시대적 사명을 통해서 엄청난 교회의 부흥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2대 담임 목사님이신 김승욱 담임 목사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흥은 계승되어졌고 또 그리고 계승됐던 그 부흥을 통해서 남가주 산행에 현재 8천여 명에 이르는 교회로 성장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지금 미국에 있는 이민사회뿐만 아니라 개신교회 100대 교회 안에 드는 자랑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감동했고 제가 감격했던 것은 이렇게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했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저는 남가주 사랑의 교회에 대해서 감격했던 것은 그것이 아니라 남가주 사랑의 교회가 가지고 있는 스피릿 때문에, 그 정신 때문에 저는 감동하고 감격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남가주 사랑의 교회는 김승욱 목사님께서 오시면서 오정현 목사님께서 일으켰던 개척자의 스피릿을 가지고 새로운 시대에 도전하는 도전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이 주신 꿈 킹덤 드림입니다. 김승욱 목사님께서 오셔서 킹덤 드림을 꿈꾸시면서 이민사회에서 가장 외로워진 자, 아메리칸 드림이 이룩되면서 가장 소외된 자가 누굽니까? 인디언들 아닙니까? 그 인디언들을 향하여서 국내 선교를 통해서 선교의 물꼬를 텄습니다. 그리고 이제 4월이면 홀리웨이브 잉글리시 서비스, 이 땅에 1.5세와 2세 방황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 교회 메인 서비스를 내주면서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에는 LA 사랑의 교회가, 그리고 앞으로 4월이면 동부 사랑의 교회가 개척이 됩니다. 이 모든 일 하나하나가 피를 말리는 일들입니다. 이 모든 일 하나하나가 잠을 못 이루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부흥에 안주하지 않고 성장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도전을 하는 전 이 교회를 볼 때마다 저는 이 교회가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러한 일들을 위하여 맨 앞장서서 새롭게 도전하시는 우리 김승욱 목사님과 그 김승욱 목사님을 도와서 함께 나가는 당회와 장로님들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또 그것을 백업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뛰고 있는 우리 교역자분들이나 또 교회가 어떤 일을 결정했을 때 누구나 다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의견보다 교회가 정하고 믿음으로 가는 길 위에 헌신적으로 따르고 있는 순장 순모님들과 함께하는 우리 8천여 성도님들을 볼 때 저는 정말 이 자리의 선거 하나만으로도 저는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제가 김승욱 목사님으로부터 교회 개척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당회가 저를 결정했다는 얘기를 듣고 그날 밤 저는 참 많이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남가주 사랑의 교회 19년의 역사에 참 많은 목사님들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참 많은 목사님들이 지나가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마른 막대기와 같고 참 보잘것없는 저를 하나님의 이 귀한 도구로 선택해 주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이제 저를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회 개척을 위하여 올인하고자 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동역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실 줄 믿습니다. 기독교 100년의 어떤 한국교회 역사나 또 그리고 기독교 2000년사의 세계교회 역사를 보면 100년 이상 동안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이룩한 교회가 없습니다. 부흥과 성장을 이룩했던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지속적으로 성장하거나 지속적으로 자란 교회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뭐냐면 로마의 몰락처럼 공격자가 아니라 수비자로 안주해버림으로 말미암아 몰락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남가주 사랑의 교회를 접할 때마다 저에게도 감격이 있었습니다. 창조의 아버지를 부를 때마다 감동이 있었습니다. 새롭게 불러지는 영광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사님 사랑의 교회 너무 좋습니다. 제자훈련 너무 좋습니다. 우리가 그러면서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여기에서 영원토록 안주하고 여기에서 영원토록 살렸겠다고 마음 먹는 순간 로마의 몰락처럼 우리들의 신앙도 그 평안 때문에 그 안주 때문에 얼마든지 몰락해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조심하십시오. 조심하셔야 됩니다. 21세기의 핵심적인 코드 중에 여러 가지 코드가 있는데 어떤 성장하는 사람이거나 또는 꿈을 이루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제일 첫 번째는 단순성입니다. 송곳 이론처럼 뭔가 꿈을 이루고 시대를 관철하고 나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심플, 단순함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진실성입니다. 얼마나 그 꿈을 가진 것들을 진실되게 추진해 나갈 수 있느냐. 근데 저는 오늘 동부사랑의교회 비전을 이야기하면서 단순하고 그리고 진실되게 세 가지를 요약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동부사랑의교회 비전은 제일 첫 번째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꿈을 꾸고 꿈을 이루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 인생을 걸고 꼭 한 번 정도 섬기고 싶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제일 첫 번째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은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인생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죽기까지 충성한다 하지만 예수님은 죽어서 충성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것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예수 믿고 세상을 향해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제가 남가주 사랑의 교회를 통해서 제일 저의 가슴 속에 와닿았던 건 뭐냐면 남가주 사랑의 교회가 받는 그 축복이었습니다. 남가주 사랑의 교회 다니시는 분들의 그 놀라운 축복들, 이 공동체에 부어주시는 은혜들, 감격들, 변화들 수없이 많이 체험했습니다. 저는 그렇다면 동부 지역에 이제 새롭게 하나님의 꿈을 통하여서 동부 사랑의 교회가 탄생되어지는데 동부 지역에도 남가주 사랑의 교회가 받았던 그 축복의 통로의 물결들이 온전히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중국 단기 선교를 가면서 우리 팀들을 이끌고 중국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얼빈의 사역을 마치고 연변의 사역을 이렇게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 연변 바로 옆에 유명한 산이 있는데 혹시 아십니까? 백두산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역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사역을 하시고 또 그리고 일을 맡으신 분들이 일을 하시고 저처럼 좀 한가하거나 별 일이 없으신 분들 그리고 그곳에 처음 도착했던 분들 이런 분들과 함께 백두산을 가게 됐습니다. 백두산을 가는 버스를 이렇게 타게 되면서부터 하나님께서 저를 만지시는 영적인 느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백두산에 도착하는 수시간 동안 하나님이 저의 인생을 하나하나 뒤돌아보게 하셨습니다. 제가 살아왔던 모습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백두산에 도착을 했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백두산이 맑은 날이 며칠 되지 않는데 오늘 비가 와서 정상을 보기는 힘들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합니까? 올라가야지.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같이 팀들하고 올라오는데 놀랍게도 하나님 은혜를 주셨습니다. 짧은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약 한 30여 분 동안 그 백두산 천지의 모든 구름이 거치고 그 백두산 천지를 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혹시 감동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 본데 올 한 해 동안 쉽게 백두산 한번 다녀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올 한 해 동안 그냥 즐겁게 백두산 한번 다녀오는 역사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 아멘 하신 분들만 가져올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꼭대기에서 구름 한 점 없는 그곳에서 저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왕이면 천지 중에서도 가장 높은 곳에 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눈이 감겨진 게 아니라 절로 눈이 떠졌습니다. 그때 생각나는 말씀이 열왕기의 말씀이셨습니다. 내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느냐. 하나님이면 하나님, 바알이면 바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눈을 뜨고 하나님, 지금까지 제 인생을 살아왔던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남은 인생 속에서는 한 단어를 선택해서 남은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나의 인생의 해프타임의 한 단어, 바로 그것이 뭐였냐면 오직 예수였습니다. 제가 오직 예수를 선택하고 하나님께 하나하나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좋은 교회에서 사역했던 거 다 내려놨습니다. 저를 지금까지 유학시켜주시고 하나님 학위과정을 공부할 수 있도록 한 거 다 내려놨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알량한 지식들 다 내려놓았습니다. 제 경험들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책을 읽고 알았던 모든 것 다 내려놨습니다. 다 내려놓은 순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시니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들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제가 예수님을 선택하는 순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것은 무엇이었냐면 성령과 능력의 기름 붓듯 임하는 양날개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능력을 구하기 쉽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구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를 구하면 그 순간 우리에게 성령과 능력의 양날개가 주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주변의 것들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를 구하면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저는 동부 사랑의 교회가 장차 나아가면서 다른 일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39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증인이라는 단어는 말투스라는 단어입니다. 말투스의 핵심이 뭡니까? 증거하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증거하는 사람들이냐면 생명을 걸고 증거하는 사람, 즉 제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를 선택하는 자는 오직 제자의 삶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개척자의 스피릿을 가지고 전진에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꿈을 꾸고 꿈을 이루는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들의 꿈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원하는 꿈은 바로 예수님의 꿈입니다. 예수님의 꿈. 예수님의 꿈은 무엇입니까?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들린 모든 자를 고치시는 것입니다.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했다는 얘기는 전도하고 선교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치유하고 어떤 긍휼과 구제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꿈입니다. 이 시대는 영성의 시대입니다. 영성을 이야기하면서 참 많은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는 거, 기도하는 거, 찬양하는 거, 훈련을 받는 거, 이거 다 영성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영성은 아닙니다. 진짜 영성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보다 더 오늘 예수를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는, 또 그리고 남가주 사랑의 교회 처음 왔을 때보다 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바로 이 사람이 성령과 능력이 기름 붓듯 임하는 지속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제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와 그러한 축복이 이곳에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교회 개척을 준비하면서 어느 지역에 교회 개척을 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에 대해서 참 많은 묵상을 했습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이 이민교회, 특별히 LA 지역의 교회들이 특별히 어떤 상권의 형성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자료들을 수집하고 또 연구하고 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먼저 LA의 상권이 시작되면서 영락교회나 동양 선교교회, 참 중대형 교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또 가든그로브 상권과 플로튼 상권을 통해서 남가주 사랑의 교회, 은혜 한인교회 등 좋은 교회들이 참 많이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은 어디입니까? 저는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했습니다. 지금 박사과정으로 리더십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 생각과 모든 지혜를 모여서 연구하려다가 사고가 난 다음에 그런 거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거 다 쥐뿔도 소용없는 것들이더라고요.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가는 거고 하나님이 정해주시면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여쭤봤습니다. 하나님 다음은 어디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도하는 중에 저에게 이렇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동부의 시대가 온다. 아멘입니까? 이제 혹시 아직 집을 정하지 못하셨거나 앞으로 미래를 어떻게 꿈꿔야 되는지 이런지 아직 정확히 정하지 못하신 분들은 동부에 땅을 사고 집을 갖고 거기서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동부 지역을 이렇게 봤습니다. 동부 지역은 현재 콜리만을 중심으로 해서 한인 상권과 중국인 상권이 아주 치열한 다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치노, 다이아몬드와 치노이어, 렌초코리안과 폰타나, 코로나, 리버사이드까지 계속해서 동부 지역으로 뻗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쪽 지역에 백인들의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참 큰 교회들이 많았습니다. 다이아몬드바에 갈보리 셰플이 있는데 10,000명이 넘는 교회였습니다. 또 치노 갈보리 셰플을 보니까 7,000명이 넘었습니다. 또 인네디스 처치라는 3,000명이 넘는 교회에서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치노에 있는 성당이었는데 성당이 거의 9,000명에서 10,000명 정도의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지역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기는 축복의 땅, 어노인팅 있는 기름 부음의 땅이라고 저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인교회를 보았습니다. 그쪽 지역에 요즘에 한인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 훈련을 통해서 정말 삶을 변화시키고 인생을 변화시키는 제자 훈련의 철학이 있는 교회가 거의 없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부동산 통계학적으로 보니까
그쪽 동부 지역에 사는 분들이 약 5만에서 7만 5천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30% 정도를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보면 약 4만에서 5만 정도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황금 어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쪽 지역을 보고 하나님께 너무 감격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하나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룩과 같은 것인데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 또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그곳에 겨자씨를 같은 심정으로, 누룩과 같은 심정으로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씨를 뿌리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있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 4만에서 5만이 되는 바로 그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셨다는 그 꿈을 저에게 주셨을 때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성도님들을 보니까 성도님들이 달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성도님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곳에 많은 할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성도님들을 보는 겁니다. 주님, 이 사람입니까? 아니면 주님, 이 사람입니까? 우리들은 이런 데 관심을 갖기 쉽습니다. 하나님, 저는 여기에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누가 가고 안 가고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스피릿입니다. 남가주 사랑의 교회가 개척사의 스피릿을 가지고 이 땅에 심겨져서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는 것은 개척자의 스피릿이 있느냐고 우리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보내는 개척자의 정신을 가진 자가 있고 보냄을 받는 개척자의 스피릿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개척자의 스피릿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임하시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여러분들을 보시고 눈을 크게 뜨시면 난가보구나. 주여 감사합니다. 제가 뽑혔습니다. 그 영광과 권능의 도구로 쓰임 받겠습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안 한 사람만 데리고 가는 줄 제가 또 그렇게 마지막 세 번째로 제가 꿈꾸고 싶은 교회 중에 하나는 내 인생을 걸고 꼭 섬기고 싶은 그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캐나다 밴쿠버 지구촌교에서 섬기면서 사역을 하다가 남가주에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 지금 저 중간 저 뒷자리에 제가 앉아서 영적 각성 집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아무튼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은지 모릅니다. 눈물 콧물 다 흘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는 공포의 후지표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보통 한 50분 정도 목사님이 설교하고 나서 그 다음에 담임 목사님께서 한 1시간 40분에서 2시간 정도 공포의 후지표라는 제가 그때 워십 페스트였는데 이거 가야 돼 말아야 돼. 그런데 제가 끝까지 한번 보고 가기로 마음먹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때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제가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누구는 인상 먹고 누구는 무엇 먹습니까? 누구는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들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하나님, 저도 한번 이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정일 목사님을 통해서 저를 스카우트해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저 같은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오늘 오직 예수를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런 꿈이 있는 교회, 내 인생을 한번 걸고 섬기고 싶은 교회를 위해서 3천의 운동을 벌이려고 합니다. 제일 첫 번째 천은 천의 부흥입니다. 제가 윌리엄 캐리 게스트하우스에서 미국에 처음 온 날 첫 번째 받았던 말씀이 신명기 1장 11절 말씀이었습니다.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다. 그때 그 1000배라는 단어가 저의 인생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3천의 운동을 벌였는데 저의 첫 번째는 천의 부흥입니다. 두 번째는 천명세인이고 세 번째는 천만장자입니다. 제일 첫 번째 천의 부흥은 제가 섬기는 곳에서 사람이 됐든 교회가 됐든 무엇이 됐든 1000배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는 꿈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동안 저에게 저의 별명이 부흥전사입니다. 제가 스스로 붙였던 이름은 아닙니다. 8명이 됐던 저희 청년부에서 제가 처음 섬기게 되었는데 그때 로마서를 가지고 지하실에 창문도 없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 청년부가 1년 반 만에 200명이 넘는 청년부로 발전하면서 그때 청년들이 저에게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여러 번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심지어 제가 부흥을 경험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는 저를 부흥하는 교회나 부흥하는 장소에 저를 데려다 주셔서 부흥을 간접적으로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남가주 사랑의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남바주 사랑의 교회 폭발적으로 부으신 주님의 은혜가 동부 사랑의 교회도 동일하게 임하여 주시어서 천의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21세기의 목회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저에게 한 가지 부담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의 롤 모델이 크리스천들이 아니라는 사실. 뉴스를 보거나 잡지를 보거나 아니면 위인전을 읽으면서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이 하나 있는데, 참 설교할 때 인용할 사람들이 없다는 거죠. 세계적인 인물들이 크리스천에서 지난 세기에는 많이 났는데 왜 이렇게 이 세계에는 그런 사람들이 없을까? 그래서 천명세인이라는 것은 1000명의 세계적인 인물을 키우는 교회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슬로건은 딱 하나입니다. 되든지 키우든지. 다른 말로 표현해보면 내가 세계적인 인물이 되든지 아니면 세계적인 인물을 키우든지. 옆 사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되든지 키우든지.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니까 요즘에 빌 게이츠 회장님이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한국의 이건희 회장은 나이가 좀 많이 드셨습니다. 이 시대의 아이콘이라는 스티브 잡스도 이제 50이 훌쩍 넘었습니다. 다 크리스천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바로 그 다음 자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로 그 다음 자리는 우리가 세계적인 인물이 되든지 아니면 키우든지 그런 역사가 남가주 사랑의 교회에서도 동부 사랑의 교회도 동일하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천만장자입니다.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전도와 선교 사역을 위해서, 또 그리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시는 치유와 구제 사역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 돈입니다. 21세기 크리스찬들의 가장 큰 영향력의 상실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돈의 부분의 영향력을 상실했습니다. 빌 게이츠가 1999년부터 2003년까지 자신의 재산을 털어서 빈민국과 빈민구제에 쓴 돈이 230억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27조입니다. 그 중에 단 한 푼도 기독교 단체에는 기증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건희 회장님이 최근에 사회에 8천억을 환원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믿음의 영적인 좀 깡을 가져야 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안의 크리스찬이 아니라 세상 밖의 크리스찬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공이 목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돈이 목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부자가 목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나눔이 목표고 축복의 통로가 목표고 하나님의 영광이 목표고 이 땅의 가난한 자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다가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롤 모델이 그런 돈 있는 자들이에요. 이 시대의 롤 모델이 이 땅의 어떤 그런 지배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빼앗겨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거룩한 사역을 통해서 동부 사랑의 교회가 천배의 부흥을 일으켜 하고 세계적인 인물을 배출하든지 키우든지 천만장자를 만들든지 키우돼서 깨끗한 천만장자들, 그것도 예수 잘 믿는 천만장자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 시대를 부끄럽게 하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저는 대학에서 신학대학원에서 신약학을 전공했고 그 중에 바울을 전공했습니다. 바울을 전공하면서 꼭 담고 싶은 거 하나하고 담기 싫은 거 하나가 있습니다. 담기 싫은 것은 바울은 대머리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울은 별로 담고 싶지 않습니다. 대머리라고 있습니다. 요즘에 자꾸 좀 신경이 쓰여야겠습니다. 교통사고 이후로 머리가 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는 바울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무서운 면은 뭐냐면 바울은 평생을 함께 할 수 있던 영적의 동지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평생의 사역자는 디모데가 있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충성된 신실한 하나님의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저는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바울을 영적으로 가장 성공한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런 사람들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동부 사랑의 교회를 준비하면서 바로 그런 분들을 준비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가고 안 가고가 아닙니다. 우리는 개척자입니다. 보내는 개척자가 되든 보냄을 받는 개척자가 되든 개척자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순간 하나님의 신실하신 축복과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오직 예수님만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랬던 것처럼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주시는 그러한 인생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한 분 붙잡고 남은 인생 반드시 승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4월 8일 부활주일 날 우리가 제2호 개척교회를 런칭하려고 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향해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힘을 너희에게 준다고 말씀하셨어요.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세워져야 지역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 사역은 그런데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느 한 그룹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이 일에 준비된 제자들이 동참을 해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가 왜 됐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로 인하여 펼쳐지는 것입니다. 동부 지역은 물론이고 이번에는 어느 한 지역에 제한시키지 않고 우리 교회의 모든 지역에 있는 성도님들, 뜻이 있는 분들, 마음에 하나님께서 그 부담을 주시고 거룩한 부담을 주시고 마음의 desire, 소원을 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파송하기 위해 한 6주 남았는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움직여 주신다면 서슴지 말고 주님의 교회를 한평생 살면서, 일평생 살면서 한번 영광스러운 교회를 개척한다는 것처럼 영광스러운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일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정말 주님 안에서 그 개척자, 동역자가 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시간 우리 박승기 목사님 잠시 일어나시고, 그리고 이 동부 사랑의 교회 같이 한 마음으로 동참할 자 우리 또 박 목사님을 위하여 우리 한번 축복의 손을 들고 간절히 기도하고 제가 맺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하나님 이 남가주 동부 지역에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그곳에 주님의 교회를 세워 하나님의 나라를 펼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아버지 움직입니다. 하나님 소망을 갖고 움직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마음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의 마음을 축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한 마음으로 같이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하나님 준비된 주님의 제자들이 하나님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개척하려는 그런 아버지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박순기 목사님을 축복합니다. 함께 일어날 동역자들을 미리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들이 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미리 보며 하나님 담대하게 기도하고 주님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만 되오니 힘으로도 능으로도 아니요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이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모든 영광을 홀로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 오직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으로만 이러한 사역이 감당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은 적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지식도 적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 드려지는 저희의 헌신의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부 사랑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담당할 박승기 목사님과 함께 동참할 여러 성도님들 일으켜 주시어서 한 마음을 갖고 주님의 교회를 이룩시키려는 시작시키려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일에 이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며 주님의 영광과 능력을 받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주의 인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시간 준비하신 헌금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헌금성으로 우리 제자 17기 4반 형제님들이 이 세상에서 주님 만내는 소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감격일까 오 주여 성령으로
하소서. 장로님의 기도 때는 아멘 아멘. 목사님의 설교 때는 사랑스러워. 하지만 교회는 이제부터 나는 끝나자마자 계시니까 내가 이편한 방식으로 자기 위한 예수님을 만들지 않고 만들어도 말씀대로 자기에게 바르게 적용하지. 내가 이편한 방식으로 나를 위한 예수님을 만들지 않고 십자가에 올라가신 예수님만 믿네. 세상의 소금이 되어 썩지 않아야 하듯이 이처럼 맛을 내는 소금이 되었으니 찬양 내가 찬양하면서 그리스도 그분들이 부르는 내 충만 재미있고 살만나는 죄가 울려 교회의 정령어의 의전 선포 기도하면 먹는 받은 학생이죠. 4세대가 함께 가는 필요해. 그리고 성녀도 내가 뽑아 기도하면 주의 나라 확장될 테니 내가 이 편한 방식으로 자기 위한 예수님을 만들지 않고 만들어도 말씀대로 자기에게 올바르게 적용하지. 내가 이 편한 방식으로 나를 위한 예수님을 만들지 않고 십자가에 맡기신 예수님만 믿네. 사랑은 사랑처럼 버림받아든지 어깨 두렵사오니 이제라도 사랑 앞에 모든 것을 회개하며 작업합니다. 주여 지난날의 생각을 눈물로써 회개하고 자백하오니 어지러운 세상 속에 주님 내게 하소서. 주여 지난날의 생각을 눈물로써 회개하고 자백하오니 어지러운 세상 속에 주님 내게 하소서. 어지러운 세상 속에 주님 내게 하소서. 아멘 아멘. 되게 열심히 준비하셨죠? 돌아온 동봉의 후손들입니다. 예수님의 귀한 찬양 감사하고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일어나서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오직 예수님 분입니다 하고 인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 분입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합니다.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의 신사창에 나의 길 받은 목이 되시
되시고 복음의 창주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려주시고 우리를 통해 영광 받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능력 주심, 교회를 세우게 하시는 그 영감과 힘이 이 자리에 나와 오직 예수를 바라보며 예배드리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을 위해 교회 위에, 동부 사랑의 교회 위에, LA 사랑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